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 이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으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출신 공주인데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하시야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 아달랴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므리 왕은 아합 왕의 아버지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비가 되어서 남유다에 영적으로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여호람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유를 하고 있을 때 신방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죠. 그런데 wrong place에 wrong time에 있게 된 거죠. 예후가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해서 요람 왕을 죽일 때에 얼떨결에 아하시야 왕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머니인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본인이 이때 한번 권력을 잡아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그 아하시야 왕의 아들들, 즉 아달랴의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될 만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욕심의 강도만큼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욕심과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할머니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내가 권력을 잡고 쥐흔들겠다고 하는 그 욕심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하시아의 왕자들이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어가는 때에 이 불의가 승리한 것 같아요.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공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앗을 남겨놓으셨어요. 바로 아달랴의 손자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바로 아하시아 왕의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의 누이, 즉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숨겨놓은 것이에요. 이 성전 안에 숨겨놓은 이유는 바로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찾아도 성전 안에까지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아이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숨겨놓게 됩니다. 결국 이 왕족 중에 하나가 살게 된 거죠.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왕비가 공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에서 떵떵거리고 통치를 하는 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렸던 요아스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역사를 바로잡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집안을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또 희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몇백 년이 흘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의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놓지 말고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아스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먼저 반역했잖아요.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면서 반역을 넘어서 천륜을 내버리는 아주 극악한 모습을 행했던 것이
본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의 그 왕이 되는 소식을 보면서 반역이려다 반역이려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을 향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 아달랴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있을 때에 행여나 내 안에 또 똑같은 모습은 없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에 먼저 한 번쯤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나 나나 도찐개찐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축복하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될, 붙들고 있어야 될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또 한 가지는 다른 성도들과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순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관계가 설립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언약은 성도들 간의 언약인 것이에요. 신앙은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죠.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은데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쪽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하고 행어라운드 잘 하시고 좋은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예요. 별로 말씀도 읽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면 이것 또한 반쪽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튼튼한 언약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영적인 삶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관계와 공동체의 삶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즉 하나님과의 언약과 성도들과의 언약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언약이 내 안에 튼튼한가를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화해하며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